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의 외침이 아니라 그분의 간구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쉽게 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이 극심한 그 상황에서 발가벗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를 못 박는 인간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의 자리, 그리고 수치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저주의 자리를 가장 숭고한 자리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못 박는 인간들을 사하여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정도는 용서해야지 하는 정도의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을 근거로 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하면 네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돼. 그러니까 용서를 해. 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향한, 우리 자신을 위한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무지함을 아셨기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유 없는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여러분 삶 속에 한두 명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받아야 했던 나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과거의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니 그냥 용서하라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뱉은 그 말로 인하여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우리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악이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특별히 분쟁 지역의 역사를 보면 사실 그 출발은 작은 갈등에서 시작했던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갈등의 폭이 커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런 긴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올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되는 인간의 어두운 그 고통의 역사를 꺾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았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무고한 생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의 옷을 서로 같겠노라고 제비 뽑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경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함을 조롱하듯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열려있는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하늘을 향해 들지 않으면 그 그릇에는 물이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기도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함께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히 수동적인 그리고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의 생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삶을 불태우셨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도 알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거느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이 되면 온 세계가 들썩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축제와 같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정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의 속국인 팔레스타인, 그것도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 출신인 한 젊은이가 새로운 운동을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죽었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본다면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무능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수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시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큐 영화로 만들어진 교회 우파 보셨을 겁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편집한 그런 다큐 영화입니다. 그 이관희 집사님은 고려대 공대를 졸업하고 LG에서 일을 하다가 글로벌 IT 회사인 퀄컴 코리아의 차장으로 정말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그의 삶에 갑작스런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오게 됩니다. 바로 아내 그 오은주 집사님이 딸을 출산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검사 결과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의 불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 대장암 4기 소식에 그의 어머님은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해 12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인 그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일이 욥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약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었죠.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그분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간 그분의 인생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일구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거대한 구제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했던 것은 그저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고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40년 정도 되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을 살고 갔지만 그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의 아내 원주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큐 영화가 방영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분의 그 삶이 공영 방송사인 여러분 KBS에서 방영되었는데요. 그 과정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원래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즈음에서는 KBS에서 파업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다큐가 방영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상의 내용이 너무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 다큐를 만들었던 이 이호경이라는 PD는 철저히 무신론자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다큐가 KBS에서 방영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크리스찬 PD가 그것을 만들었다면 편파적인 보도라는 이유로 올릴 수 없었을 텐데 비크리스찬이 그 다큐를 찍었기 때문에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경외를 표시하고 고백했던 그 오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그저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갔지만 그가 남긴 그 신앙의 족적은 그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발자취로 남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 신앙의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환자들을 물려내거니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참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관계를 맺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호주의 홍기택 목사님, 그리고 독일의 정수길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의 권용구 선교사님, 필리핀의 배재홍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 선교 사역에 많은 위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기도 쉽지 않은,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짧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 전 인류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바랍니다. 오래된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책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이제는 너와 나의 허물을 아버지의 경계를 허물고 온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호주의 홍기택 목사님, 독일의 정수길 목사님, 탄자니아의 권영구 선교사님, 필리핀의 우리 배재홍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한국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사역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런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많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선교지 안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이 땅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 IMF를 거치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더 사랑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도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려고,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꺾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좋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백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위임한 그 힘을,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런 또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가족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랑으로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드신 채찍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적이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살아왔던 이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동일하게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교회가 서야 할 참된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온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리더자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불태울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그러한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들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 땅,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패역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귀한 진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십자가를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십자가 지셨지만 바로 자기의 그 내어줌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오늘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애쓰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